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인데요. 21절만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부자입니다. 부자. 오늘 계속해서 이 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족하려면 이 돈 문제, 부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되고 부에 대한 그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된다.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오늘은 그 관점입니다. 주 안에 자족하는 사람은 부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 관점에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어제는 어떤 부분에 집중했죠? 어제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돈을 위하여 버리는 부자 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버리는 제자가 되자. 돈을 위해서 더 중요한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그런 부자 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님으로 만족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자. 그러면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버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버릴 것인가? 이게 초점이라면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먼저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나옵니다. 자, 자족의 반대가 뭔가? 자족의 반대를 탐심으로 오늘 이해하길 바랍니다. 자족은 주 안에서 자족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족의 반대는 탐심입니다. 탐심.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갖는 것, 탐욕을 갖는 것. 어떤 탐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소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떤 돈을, 소유를 더 넉넉하게 가지려는 마음,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은 뭐냐면 소유를 더 넉넉하게 가지려 하는 마음, 지금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16절 그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 부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많은 거 가졌습니다. 그런데 또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아무리 풍성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넉넉하게 가지려 하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정확히 자족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늘 이 소유를 묵상합니다. 자족은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합니다. 탐심은 늘 내 생각이, 내 머리의 뇌 구조가 이 소유, 재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재물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모으지?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지? 이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합니까? 시편 1편처럼 날마다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탐심은 세상을, 재물을, 소유를 계속 묵상하는 것, 이게 탐심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더 넉넉하게 소유하라는 이 탐심이 우리에게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욕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탐심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6절 이하가 이제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그런 부자의 비유인데, 이 탐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는 어떤 모습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의 단어. 어제는 버리라, 버리는 문제. 이 버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이것입니다. 쌓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런 부자는 쌓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 재물을 계속해서 쌓는 인생.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18절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계속 쌓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계속 그 재물을 쌓는 인생, 쌓는 인생. 그러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겁니다. 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될 거야, 이겁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19절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쌓아두면, 더 많이 쌓아두면 내 인생은 이런 천국 같은 인생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데,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데, 이게 탐심의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죽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인생 되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인생, 그 부를 쌓는 인생, 쌓기만 하는 인생, 이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 쌓기만 하고 결국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탐심을 물리치라, 자족의 반대가 되는 탐심의 인생은 쌓아두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쌓아가는 인생입니다. 쌓아가는 인생. 그게 오늘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 그런 자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족의 인생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탐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 되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이 누구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탐심의 인생이 아니죠. 쌓아두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눠주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쌓아두는 자, 나눠주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자족한 자는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입니다. 계속 창고를 열어서, 요셉의 창고를 열어 나눠주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천국, 하늘의 상급이 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탐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인생, 주님을 위해 쌓아두는 인생, 주님을 위해 나눠주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 창고를 열어 나눠주는 게 주님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족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탐심의 인생,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인생, 나눠주는 인생, 하늘나라에 쌓는 인생, 그런 자족의 인생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